우리는 나 자신을 그저 흔하디 흔한 꽃 한 송이 정도로 여길지 몰라요. 나는 그저 사론에 백합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리 말씀하시죠. 가시나무 그 덤불 속에 아주 희소한 한 송이 꽃으로 우리를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가 초대하는 그 자리, 우리를 어여쁘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여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아가서의 백미죠, 사랑 노래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대했어요. 뭐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좋은 병이죠.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달픈,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유행 가요들도 사실은 연인들끼리 이런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게 사랑이라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보고프고 사랑하니까 보고프면 근데 못 만나면 가슴 아프고 그런 거라잖아요. 사랑은 무언가 마음을 적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가서가 말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노래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저 여인의 고백만이 아니고 짝사랑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병든 이는 술람이 여인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아가서를 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농도 깊은 그런 교제와 노래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하셨더랬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 앞에 이미 송장이 되어져 버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경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정말 보석같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은 그냥 흔하디 흔한 값싼 눈물이 아니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며 이미 죽어 시체 싸늘한 송장이 죽음이 되어져 버린 그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토하여지는 눈물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말없는 눈물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몸도 마음도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 안에 농도 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줄 때 어디 눈물만 흘리셨던가요? 피 흘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네, 오늘도 성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값싸지 않은, 네, 주님의 몸과 마음이 다 바쳐진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에 접어든 오래된 연인 사이에는 이런 감흥이 없죠. 네.
그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자주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심적인 거리일 텐데, 맞붙어 있으면서도 무덤덤하고 사랑으로 병든 그 마음의 정서 자체가 고갈되어져 버린 오래된 연인처럼, 권태기에 있는 부부처럼,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이미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메마른 가슴에 사랑함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병든 사랑으로 인하여 지쳐버린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에 촉촉히 젖어드는 이 사랑의 노래가 다시 한번 사막화된 우리의 마음, 건조해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단비처럼 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장면의 전환으로 오늘 아가서는 야외의 풍경, 산이며 들이며 온 사내들의 이 꽃내음 가득한 봄동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몸짓이 오늘 이 노래에는 담겨져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주 시각화된 효과죠. 저 멀리서부터, 멀기 때문에 작게 보여지는 산, 그 언덕을 넘고 마치 펄짝펄짝 뛰는, 그래서 뒷구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아주 재빠른 날쌘 몸짓으로 뛰어오는 그 사랑하는 이를 보고 있고, 어디서부터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연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임의 목소리까지도 들리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면에 문제가 있죠. 산이며 작은 산이며 이게 다 장애물 아닙니까? 그냥 미끄럽게 깔려진 레드 카펫을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한 험로를 지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이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난관을 소개하고 장애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그 이와 또 자기 사이에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있어요. 하나의 벽을 사이로 하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모두가 다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죠. 벽을 사이로, 창살을 사이로 그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이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밀접해 있으면서도 서로 얼싸안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노래에 등장하는 바로 솔로몬이기도 하고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이기도 한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생동감 넘치는 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과 장애물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오기까지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주 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음이구나 하는 여인의 고백만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오고 장애와 난관을 모조리 다 극복하면서 달려오는 그 상대 역시도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아가서의 노래는 봄철의 노래입니다. 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은 튀어오르는 용수철의 단어이기도 해요.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용수철을 응축해 보세요. 그러면 배겨나나요? 아니죠.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튀어올라요.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튀어오르는 성질의 용수철을 닮아 있어요. 어디로 튀어오릅니까? 사랑하는 이에게로 튀어오르는 거죠. 사랑의 마음은 보고픈 마음을 가져다 주고, 이 보고픈 마음은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든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하는데 보고픈 마음 없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보고픈 마음에 달려가지 못한다, 그거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절대 피동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찾게 만듭니다. 갈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달려 나오듯 숨가쁘게 뛰어오르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음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보다도 더 길고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걸음 아닙니까? 그 거리감이 어느 정도예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땅 가운데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거리는 아마 우주적인 이 공간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리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게 만든 것일까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무슨 그냥 어떤 하나의 변신 사건 정도로 너무 간편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건 엄청난 거리를 좁히고 주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창조주요 피조물의 그 간격만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 이 아가서의 장면처럼 우리 안에 높다랗게 쌓여진 이 죄의 장벽도 주님은 다 극복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가까이로 오신 거죠.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파서 오신 예수님, 저는 성도들의 사랑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게 때로는 신기하게 여겨져요. 어디 다 사시다가 주일만 되면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이곳에 모이게 될까? 다른 것 아니죠. 뭐 교회에서 뭐 좋은 거 준다고 그러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보고 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의 신앙이에요. 사랑은 움직입니다. 예배,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예배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여서 음으로 양으로 보든 보지 않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상관하지 않고 내 주님만 보시면 좋하네 하면서 내 몸을 움직여 섬기는 것,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 너머로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인의 노래, 그 노래 속에는 마치 노래 안에 또 하나의 노래가 담겨진 형식으로 이제 사랑하는 임의 노래가 들려요. 10절을 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른 것이죠. 임의 목소리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와서 가까이서 창살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여인에게 고백하듯 말하는 거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나와 함께 갑시다. 일어나세요 하고 그렇게 불러 세우는 것이죠.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이름하여 봄날의 로맨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 진한 향기가 묻어나오는 사랑의 노래이죠.
이 노래의 전모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봄날의 풍경, 지금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죠. 겨울이 지나갔대요.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꽁꽁 얼어붙는 계절이죠.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는 겨울비도 그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환경적인 제약은 풀렸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집 안에만 있었던 것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봄의 새 노랫소리며 진창 피어있는 꽃들이며,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선물처럼 가지고 왔는데 집 안에 웅크려들고 있는 이 여인은 그걸 아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과 창살 사이로 대조되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자유로운 몸짓으로 뛰어오는 그 님의 목소리, 그의 활동의 무대는 매우 드넓은 반면에 이 여인은 지금 자그마한 집 안에, 아마 자기의 방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모습이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남성의 음성에 들리는 솔로몬은 이 여인 술람미를 그 여인이 갇혀 있는 곳에서부터 구해내고자 그 창문 밖에서 이 노래를, 봄철의 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꽃들의 향기, 새들의 노래, 진동하는 봄날이면 뭐해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자그만 자기 방 한 칸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TV만 보고 창에 커튼 닫아져 있으면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그러한 감금 상태,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아가서의 노래는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긴긴 겨울처럼 갇혀 지내고 감금당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아가서의 노래가 여전히 아름다운 이 봄날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외로운 성도들이 참 많아요. 갈수록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나 홀로 쓸쓸히 외로이 근근히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 아가서의 신랑처럼 달려가실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너의 동무들이 있는 그 자리, 너의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 노래가 저는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두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며 하나님과 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벽들이 참으로 높이 세워져 있는 이러한 참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한번 꽃피는 봄날에 얼음이 녹고 그리고 모든 것의 자유가 생동감 있게 생명이 이렇게 움돋는 이 계절의 풍경처럼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푸르른 봄날을 만끽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이 말씀은 응답을 요하는 말씀이죠. 함께 가자. 뭐든지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꾸나 하면 여러분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또 들려주시는 노래는 이래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신랑의 애달픈 마음은 그 여인의 이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여인이 지금 있는 자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이게 얼마나 고상한 게 아니고 위험한 거죠. 위험한 장면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이 장면.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요청이 오늘 이 노래에 들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몹시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반가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바꾼다면 이게 우리의 정서가 사실은 반응을 안 할 거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지금 집에서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 아시는 건 매 한 가지일 텐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래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언어는 그렇게 메마른 신학의 용어가 아니라 오늘 이 문학에 담겨져 있듯이 나로 보게 하라, 나로 듣게 하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주님이 말 하나도 다 아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왜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합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도다. 네, 그 기도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찬송 소리는 여러분이 다른 노랫가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사랑으로 움직여 성도들이 해야 할 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주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주님 앞에 기도 소리 들려드리고 찬송 소리 들려드리고, 여러분 독경한다고 하죠.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드리고,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만족을 안겨드리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어여쁘게 주님 앞에 사랑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선한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라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안에 있는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중들의 함성을 통해서 아, 나 스타구나, 난 우주적인 스타구나,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의 진실된 고백, 진실된 찬양, 진실된 기도, 그것을 주님은 하나하나씩 경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 안 보인다고. 목사인 저는 좀 연약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 일주일에 한 번 못 오시면요, 나중에 뒤늦게는 알죠. 보면 확인해서는 아는데 이 현장에서는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 많이 모여 계시면.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세요.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유심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있고 없고가 주님 앞에는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그러한 절실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성도님들이 사랑에 움직여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 나와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 장면,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재능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써 살아가십시오.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장면을 어디 쇼윈도 커플들, 연예인 커플, 부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대로 나와 주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바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주님의 알콩달콩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매일같이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새롭게 써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봄날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아가서에 담긴 사랑하는 이의 노래, 처음도 끝도 똑같죠. 아주 이건 역시도 문학의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10절 1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같이 보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려고 Come with me 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거의 일상의 삶에 마치 정상처럼 여겨져요. 이제 가족의 해체, 나홀로족, 1인 가구 시대, 이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신앙마저도 나홀로족들이 많아진다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걷는 길이고, 신앙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때로 신앙의 훈련을 할 때 혼자 있어 보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독거라고 합니다. 어디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3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완전히 홀로 있어 보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이 서는 걸 배우기 위해서예요. 만약 천국이 모두가 다 1인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무슨 고시텔과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 혼자 거기서 모든 게 다 할 수는 있어요.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스마트폰을 한다고 만약 상상해 보세요. 거기 내가 보고 싶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은 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 세대를 망라하고 다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대신에 혼자, 그걸 만약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나 홀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성경이 초대하는 천국의 풍경은 내 하나님을 모시고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더불어 함께 어린 양의 찬송을 떼지어서 부르고 합창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천사들과 함께 트높인 그 예배의 광경은 어디도 홀로 외로이 쓸쓸히 서 있는 소외된 성도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천국의 예행 연습이라 한다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습관화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사랑의 동행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일을 할 때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죠. 그걸 동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업의 관계는 아니에요. 일 때문에 만나고 일 아니면 사실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동업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내가 맺어져 있다. 그건 매우 공적이고 일적인 관계겠죠. 근데 지금 신부를 부르는 이 신랑의 노랫소리는 동업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함께 하자.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당신도 머물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살가운 표현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동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당시 족보가 사람들의 일대기를 소개해 주는 방식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순 애 놓아 기르는 일상 다반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을 성경은 애를 놓는 300년의 세월의 동행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시시콜콜한 일상의 자리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때까지 그 동행이 이어졌느냐, 여기 또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두 구절 지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을 했던 거예요. 동업의 관계는 여러분 일을 할 때만이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동행의 삶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사는 평생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 목자이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한때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자리에 나도 머물고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사랑의 동행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인을 향하여 오늘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의 응답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노래로 들으신다면 우린 빨리 일어나야겠죠. 여러분이 움츠러든 자리가 어디든지 더 이상 나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고립된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시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고 그 근방 언저리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것은 반드시 응답을 요하는 부름이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던 마태가, 그 돈 세는 일이 자기의 업이었던 마태가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네, 일어나서 따릅니다. 아주 단순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오늘 이 봄철의 사랑의 노래도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주시는 그 모든 신앙의 발걸음,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네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여쁜 비둘기로 부르시니 이제 나의 날개를 쭉 펴고 이 봄철에 저 아름다운 창공으로 제 꿈의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바로 그렇게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좁디 좁은 자기라고 하는 방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자아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아주 소수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집단에 머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러내셔서 드넓은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푸르른 봄날의 풍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표현으로 함께 동행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고, 이제 나는 나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이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고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손끝에 지문도 고유하듯이 목소리도 고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모사를 하고 모창을 해도 똑같은 목소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나와 동행하기로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겨울에도 시그러들지 않는 봄날의 신앙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